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치유도 얻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상에는 많은 모든 만물이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우연하게 되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에 시건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하고 변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또 인생이 아니시니 그러실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육체의 시한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혼의 영원한 존재도 같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시한적인 육체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혼비백산돼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두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 그러나 짐승에게는 오직 사는 것만 급급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육강식에 의하여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함께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동네에 가든 충결에 대한 아주 충직한 그런 개와 이러한 짐승들에 대하여 그런 일화들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과 예화 가운데에 어느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 가운데에 낡은 집 하나가 있었더래요.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주기를 여기가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기 부모님이니까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도록 요청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집을 버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강아지와 병아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가 병아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올 때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잘못된 그런 화가 날 때마다 육두문자를 쓰고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은 말을 하기를 말과 행동을 같이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충성충자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충성충의 가운데 중이지만은 원래 입구와 마음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입과 마음에 대하여 일치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처럼 언행일치가 되어야, 그래야 사람의 삶에 있는 사회성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인들은 신행일치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되어야 하는 신행일치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 태도,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성실함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곧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상반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이 다르고,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 거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요, 같이 그것이 같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끝까지 불러야, 끝까지 그 믿음이 여일해야 구원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조건은 땅에 있는 주변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적은 믿음을 갖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이 뭡니까? 잘 될 때만 사랑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잘 될 때나 기쁠 때가 있을지라도 슬플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불행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일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혼 서약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목사가 됐을 때도 주신 소명과 사명 가지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여일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 모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했던 서약, 언약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병든 자를 돌아보며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종과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감독, 목사의 직분에 대하여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안수해서 목사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이방인 중에라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내가 목사 되면은 누가 교회 다니겠냐? 네가 목사 되면 난 그 교회 안 나간다 라고 말할 정도의 외인으로도 그에 대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목회자 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하라는 거지요.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서 집사가 둘로 우리 한국교회는 나눠져 있죠.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안수 집사들을 말하지만은 서리 집사도 제외한 건 아닙니다. 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하는 겁니다. 권찰은 집사님들에게서 배우고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신학생들은 목회자에게 배워 좋은 점들을 취하고 난 좋은 것은 그런 더 좋은 것으로 그를 향상시키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충성에 대하여 말씀할지인데 우리가 신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친구 요나단에 대하여 끝까지 맺은 우정의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신의와 예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친구 간의 의리, 또한 형제 간의 의리, 교우 간의 의리는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옥 맨 끝자락,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면 배신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한 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양아버지 시절을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그들은 전부가 지옥의 맨 밑자라 더러운 곳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목회하면서도 저를 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떠난 분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회를 자기가 안수집사와 이런 항존직의 피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상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은 제가 얘기했을 때 화가 나 있는 모습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데 저한테 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교회에 나왔는데 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게 과연 충성일까, 하나님께 대한 예의일까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녹을 먹고 살았고 정말 가족을 지켜가면서 했던 그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하는 말이 어떤 법적 그런 싸움 가운데에 한마디 툭 하더라고요. 제 뒤에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이랬지 안 목사 일이 이랬냐 하더라고요. 정말 과연 교회 안에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맞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에 잣대를 두고 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일화를 가르쳐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매년 전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룻기를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달리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어요.
사사기는 전쟁이 잦습니다. 긴장감이 큽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4장에 가서는 아주 기쁨과 행복으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가운데 세 사람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두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과, 세 번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따뜻함 속에는,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인들의 특별한 충성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는 겁니다. 하나는 1절에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방으로 갑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시험 들 수 있고, 그때 넘어질 수 있고, 그때 신앙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 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지형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것 자체를 말한 것처럼, 흉년들 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자들은 셋이 다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6절에 보게 되는 것처럼, 6절에는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목적으로 오고 있는 겁니까? 교회 가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고,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 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고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을 받으며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교회 시끄러운 얘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저런 얘기, 왜 그렇게 귀가 북되지 않을까? 뉴스를 봐도 교회가 어떻고 하면 거기에 막 열을 내고, 거기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속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비난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이 많이 든 자기의 딸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딸이 첫 번째 예배를 할 때 그 어머니는 막 마음이 굉장히 아주 긴장돼서 딸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교회가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목사부터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온통 그런 이야기만 쏟아놓더래요.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하나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 이렇게 너는 한 번 갔는데 다 보이니?
어째 이렇게 눈이 복이 없고 어째 이렇게 귀가 복이 없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왔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어째 그렇게 어떤 소식을 원하고 어떤 이상한 이야기에 그렇게 흥분되고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은 망가진 것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죽은 걸 왜 죽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고,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3절과 5절에 남았더라 남겨진 자에 대하여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명만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를 말하고 있고요, 남겨진 자는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이 세상에 버려진 자가 남겨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남은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남겨진 자는 버린 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결단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순간에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순간에 뒤도 돌아볼 것이 없이 그 가운데 단호한 결정을 지체하지 않고 행합니다.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모압에서부터 그 가운데 나오려 하고 있던 곳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오려 하고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요, 단호하고 분명해야 할 신앙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딸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오래 살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처럼 생때 같은 이러한 젊은 그런 며느리들을 같이 그렇게 수절케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들아 가라 하고 이 며느리에게 각각 돌아가라고 그들을 놔주는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큰 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서 입 맞추고 떠나고, 둘째 며느리라고 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에 대하여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오르바가 입 맞추고 자기의 행복을 따라간 것 비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설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설을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인 곳에서는 행복을 따라서 오르바는 같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에게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적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이 내가 죽을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목사 보고 가나 하나님 보고 가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기서 룻이 내가 어머니 떠난다고 내가 하나님 버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앙적 고백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넌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라, 나 닮지 마라 라고 하는 신앙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떠나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세 사람의 충성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쫓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불쌍한 룻의 가정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며 위로했다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일만 그냥 함께하고 끝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한 처음의 마음과 믿음이 과연 지금까지 가고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니까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선물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마침,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안 행복해요? 너무 심각한가? 신기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 우리에게 주시는 짠 하고 나타나고 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수원 순복음교회에 이완 목사님 지금 담임하시는데 1999년도에 학창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처럼 3개월간을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얼굴은 몰골이 말이 아니고 조용한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버스를 기다렸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버스가 딱 한 대밖에 없는데 놓쳤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돈도 없고 택시를 타고 가자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택시가 있는데 택시값은 너무 비싸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차를 타야 돼 말이야 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차가 이렇게 오더니 그 가운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일본 사람이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건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그럼 한국인이세요? 그랬더래요. 놀래가지고 맞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 가냐고. 예루살렘 가다고. 타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탔는데 보니까 선교를 왔던 그런 목사님, 그 단원들인데 몇 분들인데 그 가운데 보니까 부천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파송한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가운데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하면서 그분이 지금 수원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마침 그때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인생길이 마칠 때, 이 막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침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가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된다 이 말이야.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룻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항정직 안수립사와 권사가 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성하라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시직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주의 종과 그 모든 삶에 충성되다고 인정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으면 오고 목사가 없으면 살살 없어져도 상관없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여일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작은 교회에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거적대기를 놓고 거기 가면 땅이 있고 하는데 거적대기를 하는데 그거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다 철거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대요. 근데 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니까 어떻게 그거를 철거하면 갈 데도 없고 힘든 가운데에 있었는데 철거 명령을 받고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래도 교회는 지켜야 된다고 철야하면서 계속 그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대요. 판자가처럼 작은 교회인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서 포크레인이 그냥 딱 떠가지고서 탁 쳐서 올렸는데 포크레인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다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할머니를 왔는데 이 흙하고 같이 반이, 이 몸이 반이 잘린 줄 알고요. 이 포크레인 기사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내비두었디야. 그 할머니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를 들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할머니가 이러고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요. 그 교회가 보존된 게 그 할머니 때문에 보존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